4월 22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였던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오늘 정리하여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남쪽 길목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던 이스라엘은 그러나 믿음이 없어 순종하지 않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야 했죠. 광야는 믿음 없는 옛 세대에게는 죽음의 땅이었으나 새로운 믿음의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연단의 땅이자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번의 잘못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혹한 것 아닌가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후 광야를 지나며 이스라엘의 옛 세대가 보여주는 모습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는지, 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민수기 16장의 말씀 역시 그러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모세와 아론 개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반란의 주동자는 레위 사람 고라였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등이 고라의 반란에 동조하였죠.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반란에 함께하였다고 하니 이들의 세가 결코 작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뭐가 특별해서 온 이스라엘을 이끄느냐 따졌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라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서는 한 목소리를 내었으나 저마다 참으로 바라는 것은 달랐습니다. 고라와 그를 따르는 레위인들은 스스로 제사장의 권위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얼마 전 모세의 형제자매였던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만 특별하냐며 반기를 들고 나섰던 때가 떠오릅니다. 이번에는 대제사장인 아론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죠. 고라 역시도 아론과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특별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소명은, 그의 권위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 속에서 모세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의 능력에 의지하고 나의 주장, 나의 판단을 내세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 모세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저질렀던 반란의 본질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은 왜 모세와 아론만 특별하냐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만 특별하다 생각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와 아론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를 거룩하게 섬기기 위하여 이스라엘 중에 레위 사람들을 택하셨죠.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 각각에게 맡겨진 구체적인 소명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제사장의 소명은 특별하게 크고 레위인의 소명은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닌 욕망만 가득했던 고라와 그 추종자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만 귀하게 보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신들의 소명은 하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도전하였죠. 모세가 고라의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각각 향로를 가지고 회막 문 앞으로 오라는 것이었죠. 참으로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향을 받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편 고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탐내었다면 반란의 또 다른 축이었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등은
정치 권력을 손에 쥐고자 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죠. 르우벤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 권력을 가져야 할 텐데 레위 사람인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끈다는 것에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그들을 소환하였으나 다담과 아비람 등은 소환에 불응하였고 자신의 진영에 머물며 모세를 비난하는 것에만 열을 내었습니다. 이들은 지도자 모세가 실패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려 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며 모세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들은 노예살이하던 이집트, 눈물과 고통만 가득했던 이집트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땅에서 그들을 건지셨으나 그곳이 우리의 집이라고, 그곳이 복된 곳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죠. 스스로 믿음 없어 약속하신 복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나 왜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지 않느냐며 불평만 늘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이들은 무엇이 참으로 복인지도 알지 못한 채 거짓에 거짓을 더하며 죄를 쌓았습니다. 날이 지나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무리가 각각 향로를 가지고 회막 문 앞에 나와왔습니다. 저마다 향로에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어 놓았죠.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고라와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납하실 것이라 자신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들만의 생각이었고 교만이었죠. 앞서 시내산 아래에서 머무는 동안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쳐서 죽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벌하신 것입니다. 하물며 제멋대로 제사장이 되겠다 나선 고라와 발란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리 없었지만 그들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 자신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과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곧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구원의 완성이요 축복의 시간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믿음 없는 어떤 이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시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발란의 무리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모세를 사용하셨죠. 모세의 권위를 의심하고 도전했던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말하였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의 말이 끝나자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아래 땅바닥이 갈라졌고 고라의 반란에 동조하였던 모든 사람과 소유가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회막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했을 때와 같이 고라와 함께 250명을 불에 휩쓸려 죽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벌받은 자들이 가져온 향로를 녹여 제단을 쌓는 노판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라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제사장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제단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경고하는 표로 삼으신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었으면
이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대가 그렇게 돌이키고 회개할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가운데 죽게 버려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목격하였으나 불과 하루가 지나자 다시 원망과 불평의 목소리가 이스라엘 회중을 뒤덮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며 따지고 들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리석은 죄악이 반복되었습니다. 악에 바친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이스라엘 회중에 퍼져나가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아 그것으로 향을 피워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의 예식을 행한 후에야 병이 그쳤습니다. 이 일로 14,700명이 죽임을 당하였죠. 민수기 16장이 전하는 이 안타까우면서도 답답하기까지 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악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확인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한 세대가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의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의 기준을 세우며 광야에서 준비되었죠. 우리 각자의 광야를 걸어가며 나는 그저 죽기 위한 악한 세대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 가는 새로운 세대 가운데 속해 있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세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